기도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중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과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 나온 기도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권능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도록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의 종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모세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제사 절기 때마다 선포되어졌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시나고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제사장들의 기도문을 낭독하고 또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또한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하도록 교회에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축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목사님들이 매 예배 때 마지막에 축도문으로 그걸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예배 모범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 선포하잖아요. 근데 다른 감리교나 또 다른 또 통합 쪽에서는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축복을 선포합니다.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때로는 예배 때만 아니고 교회에서 이 민수의 축복 기도를 사용해서 결혼식 때도 이 축도로 우리 축복 기도문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행사에서 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를 빌고 복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이 축복의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응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입니다. 자, 22절, 23절을 함께 볼까요? 자,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축복을 하도록 명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영도자로서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데,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 백성들을 왜 축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누가? 제사장이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고, 또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니고, 왕에게 아니고. 그러므로 설상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권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례를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제외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제사 차렸다가 하는 게 벌을 받았잖아요. 누가요? 사울라.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성소에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다 나오고 예배 다 드리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 축복 기도하고 예배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그래도 흠이 있고 허물 있는 죄인들입니다. 완전한 의인들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도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제사합니다.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속죄에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으로 드린 제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완전히 다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의 피를 흘리고 계속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계속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물로 죽은 짐승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지요. 그 대성절 때는요, 요단강에 모든 그 짐승의 피가 피로 물들었다잖아요.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을 때마다 죄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피를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흠도 허물도 없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자녀는 여러분 매 주일날 예배 낸다보다 진성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진성의 피를 이 제단에 흘려야 매번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함의 약속이에요. 제사함의 약속. 그러므로 오늘날에는요, 기억하세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대제사장 거치지 않고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복이 줘. 예배를 드리고 다 마칠 때, 목사님이 축도할 때 복이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를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단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는 것 뿐입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의 종의 축도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축도 받기 전에 바쁘다고 나가면 그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데 그걸 받지 않고 나가면 누구 손입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 축복도 받지 않고 그냥 갑니까? 그래 예배의 이 축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둘째로 그 복의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복을 빈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4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게 보세요. 복을 주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복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첫째, 이 복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을 선언하셨을까? 그 당시 민수기가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 때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도둑과 짐승과 적들이 도살의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들이 침입하여서 생명을 해할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짐승이 오면 잡혀 먹이고, 추위가 오면 추위에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을 수 있고, 또 적들이 와서 치면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항무지에서, 광야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소도다. 그렇게 해서 뭐같이? 왜 하필 그냥 지키셨다 하면 되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정거사님 끄떡끄떡 하셨는데 이게 왜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딥니까? 눈입니다. 눈. 예수님께 눈이 몸의 덤불이라 했잖아요. 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아세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안전장치가 뭔가? 첫째는 눈썹. 눈썹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 눈썹 다 빼고 막 그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둘째가 뭔가 하면 안에 또 속눈썹까지, 겉눈썹, 속눈썹까지 주셨어요. 그래 또 뭐가 있습니까, 김장로님? 눈꺼풀. 이 꺼풀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용도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뭔 줄 아세요? 눈물. 잘 아시네. 야, 장로님 맞아요. 자, 네 가지 보세요. 첫째, 눈썹. 그 다음에 속눈썹 그리지 마세요. 그냥 내추럴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에 눈꺼풀. 그 다음에 눈샘물. 눈샘물인 줄 아세요? 샘물이 막혀서 눈물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병이에요. 자, 그래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막 뭐가 이렇게 뭐 밑으로 머리로 해서 뭐 흘러오면 먼저 눈썹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눈 안에 뭐 이물질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뭐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을 툭툭툭 막아요. 못 들어오도록 탁 막습니다. 그리고 먼지라든가 이 눈곱이 생기면 또 자동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씻어냅니다. 이런 물로 씻기 전에 먼저 뭐예요? 눈물이 그것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항상 눈을 정결하게 합니다. 인펙션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너희를 눈동자같이 그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지키신다. 시편 91편 9절 10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하십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사는 장막터 일터 진을 치고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지키고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5절 7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여호와.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리십니다. 든든하시지요? 여호와가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그냥 근성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를 지키는 자가 여호와시요 우리는 그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그의 자녀요 백성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요 구원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그럼 우리는 가장 안전한 백성입니다. 한 해만 아니고 일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뭐예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가 보고 계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또 내가 입으로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도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죽은 부분 하지 말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지키지도 못할 소원도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경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입을 열고 하지도 못할 것을 그냥 막 하겠다고 이렇게 서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말을 다 해놓고 책임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죠.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 한 소원을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맹세를 소원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 받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서약하잖아요. 목사에게도 서약을 받잖아요. 맹세하십니까? 장로에게도 장로 안수 받을 때 서약 먼저 하잖아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서약할 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고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안수 집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드시다가 어느 순간에 얼굴을 숨기세요. 그리고 돌리십니다. 언제입니까?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할 때. 신명기 31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가 범죄하여 불순종할 때 내 얼굴을 숨기리라. 답시다.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게 계셨다는 겁니다. 가리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큰 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하여도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가 없었으나 기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불편하면, 부부를 할지도 인간관계가 불편하면요, 얼굴 보기가 싫어져요. 인지상정이에요. 목사하고 관계 됐다면 목사 보기 싫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보면 빼다가게 들어요. 얼굴 안 보고 그냥 신문 밑에 신문 바라보고 엉뚱한 데 보고 얼굴을 보지 않잖아요. 싫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목사가 딱 서고 가보면요,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얼굴에 다 나타나요. 태도를 보면 벌써, 야, 이 사람 예전에는 그래 안 해. 제일 앞에 와서 아메라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저 뒷쪽에 앉아서 거기를 탁 숙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목사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왜 식구라 그러냐면, 한 밥상 식구라 그럽니까?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화목하니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식사하는, 그게 식구입니다. 식구도요, 관계가 불편하면 밥상 같이 해야 안 해요. 연구사는 안 하죠. 따로따로 밥 먹어요. 왜? 한 상에서 밥 먹기 싫은 거예요. 왜? 얼굴을 맞대고 먹어야 되니까 그 고역이지요. 고역이 소화도 안 되고. 참 인간관계는 게 참 미워요. 여러분, 신앙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누구와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으면요, 그것이 죄도 뭐 가로막혀 있으면요, 관계가 불편하면 교제가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날마다 내가 주와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날마다 주와 교제하며 교통하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내가 주와 동행한다는 삶,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죄 짓고 다 죄 지으면서 주님과 동행, 자기 말은 하는 것처럼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언제 은혜를 주시는가? 자, 하나님께 언제 얼굴을 비추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을 때, 가로막힌 것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을 삼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멘.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임하고 복을 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을 주시고자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에 뭘 주시네? 복을 주시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 축복이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살롬. 이게 하나님의 평강, Peace be with you. 참 좋은 인사죠. 평강, 살롬.
이 평강은 소유나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는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두릅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나셔서 그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거짓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을 가지면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국물 같은 대물에 산다고 해서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보세요. 부자들 보세요. 떵떵거리며 참 부유하게 살아도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왜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엔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요즘 미국 보세요. 미국만큼 불안한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아메리카 드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인데 요즘은요, no impossible. There's no American dream. 이 미국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더 불안한 테러와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분쟁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루라도 평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답시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구절의 시편 4장 6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라. 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부유할 때보다도, 잘 살 때보다도 내가 언제? 평안할 때가.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고백이에요. 미국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평안만큼은. 세상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무엇이 충분가 하면요,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매일 눕고 자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인생의 즐거움이고 낙입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루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지나고 눕고 자고 그 다음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매일 기도는 기도,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하루를 잘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 눕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고 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하면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대결 같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편안히 잘 수 없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내가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수면제를 먹고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이거는요 불행합니다.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 거다. 돈보다도 중요한 게 잠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없다는 거예요.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잠도 잘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시고 관계의 화평을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평강의 복. 그래야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축복이 주어집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명한 복을 주시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라 하시고 제사장들이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주의 종이 하는 기도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냐고 받지 않냐면 그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자에게, 그 기도를 받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건면하고 기도로 축복할 때 주의 종을 기쁨으로 영접하세요. 아,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가겠다 하면, 목사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영접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주시는 말씀이나 기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받을 때에 그 복이 그 가정에 사업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겠다는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집이 어떻거든. 목사의 기도나 신방을 열고 거절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빌고 말씀을 건면하는데 무슨 목사가 가서 뭐 회를 줍니까? 밥 달러 합니까? 밥 안 주셔도 돼요. 밥 안 주셔도 돼. 그냥 목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말씀을 주면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빌 때 아멘 하면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상속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의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가만히 보면요, 오늘 우리 인생을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복이 뭐예요? 다 잊어버렸네. 첫째 복이 뭐예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를 향해 드사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의 힘고 살게 하시는 축복. 셋째가 뭐예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늘 하나님께 받아 누리시면서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